교회가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야성이라고 하니까 소리 좀 크게 지르고 깡패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리꽂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야성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 수 있는 야성인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을 두고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파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특성 중 하나를 개방성으로 잡았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혼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개방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성은 이혼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을 생각할 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싸우기보다 당장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걸음 뒤에서 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면서 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라는 것이 신학교에서 다루는 단순 인문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종교시설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각종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는 종교 울타리 우물 안에 있는 그동안 힘없는 개구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각자의 옳은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김장하다가 주차 관리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며 싸우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논리라면 교회에서 김장도 주차 관리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겁한 처사이고 비겁한 영성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성도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다시 이번 4.15 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은 학교 반장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교회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교회 문 닫게 되고 그 화려한 교회는 술집 나이트로 변하게 될 것을 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국과 유럽처럼 미국처럼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에 풍전 등화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악이기 때문에 야당을 선택하고 야당을 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악한 글로벌리스트들한테 휩쓸려서 좌파 정책인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녹색 성장은 교황과 유엔이 세계 단일 정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어 분별하셔야 합니다. 잠시 내용이 가지를 치는 것 같지만 짧게 소개하고 다음에 거대한 속임수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속여 그들이 원하는 세계 단일 정부로 구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에 2030년 유엔 어젠다가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행 중입니다. 겉으로는 유엔을 통해 명분을 만들어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뒤로는 코로나19와 같은
혼돈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위해 세부 목표가 169개나 됩니다. 전 세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계 단일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무엇을 했습니까? 한라식품을 한다고 이슬람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합당 따위나 양심도 없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정확히 분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좌파나 우파 모두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전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나 보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와 보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의 악한 영이 심어놓은 가라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면 그 속에 가짜들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just only Jesus Christ 편인 것입니다. 저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인 IT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졌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영상에서 저희 경력을 말씀드리면서 조달청 해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찰을 진행하는 웹사이트가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의 입찰이 진행되는 이 사이트가 불공정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함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해킹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프랑스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솔루션으로 개발 보완하기로 하고 RFP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저도 입찰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부정이 개입해 모든 기술을 도난당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일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4.15 총선은 이런 입찰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전자투차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시겠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으니 부정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을 매수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저희 업체가 세계 업체 중에서 3등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러한 일이 입찰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경호 의원이 앞장서서 이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은 기자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와 비슷한 입찰 부정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을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밝히려는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것이 허황되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꼭 한번 다른 채널들의 영상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가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완패로 인해 사람들의 본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과 당선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의 불의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첫째, 알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둘째,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자신이 대표이기에 자신이 목사이기에 자신이 공인이기에 소위 점잔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야성이라고 하니까 소리 좀 크게 지르고 깡패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리꽂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야성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 수 있는 야성인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 의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야성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고 좋은 말씀만 하시고 불쌍한 자들을 고쳐주셔서 존경을 받는 점잖은 분으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점잔 떨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과격하리만큼 욕설도 하셨고 폭력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독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을 향해 거친 욕설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을 한국식으로 번역한다면 죄송합니다. 욕설 좀 하겠습니다. 개새끼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안 빠지고 봉사를 하고 11조로 낸 것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따위 종교적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선교사만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지 마십시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거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순교를 작정해야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모스의 정의는 단순히 종교적 정의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정의는 빠지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며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소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이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우상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깨어 일어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외치게 하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싸움의 전장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